후에 오이코스 리더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리더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처음과 마지막 되신 주님이 나의 유일한 보배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주님이 우리의 보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도 새로워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지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의 삶과 가정 안에 주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바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서바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겠는데요. 서바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바나 교회는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바나 교회의 현재 모습은 많은 환난, 환난으로 인한 궁핍 이런 상황에 서바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환난이 있었고 그 환난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에 있었다. 이게 이제 서바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서바나 교회의 모습도 자기들이 굉장히 궁핍하다, 가난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재 서바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실상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궁핍한 것이 아니라 부유하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릅니다. 이 서바나 교회와 대조되는 교회가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들은 부유하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자기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실상은 가난하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 실상은 뭐냐?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굉장히 어떤 산업이 발달되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유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교회가 부자 교회죠.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강남에 있는 교회. 강남에, 그러니까 부유한 우리가 부자 그러면 부자들이 대개 강남에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교회, 이게 부자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많고 아주 부유한 교회. 이런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바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다음에 이제 서만화 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서울 근교에서 가장 그 어려운 교회가 어려운 지역이 어딜까요? 성남. 성남이 예전에 그 어디죠? 판자촌 동네. 청계천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성남으로 이주해가지고 성남에서 거기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남에 전라도 사람들이 많아요. 전라도 사람들이 가난해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벌어먹으려고 갔는데 벌어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계천에다가 뭐랄까요, 판자촌 집을 짓고 생활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니까 어디로 쫓겨나느냐? 성남으로 쫓겨난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있느냐? 성남에 많이 사는데, 성남에 지금 성남 분당도 있기 때문에 부자 동네도 있는데 그것은 한참 후의 일이고요. 그 전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제 서만화 교회의 모습은 마치 그것과 같다. 그러니까 성남에 무슨 서만화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죠. 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니까 어려운 거고, 예를 들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니까 굉장히 부유한 교회이고, 그리고 스스로도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실상을 보면은 너희가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서만화 교회는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고 너희가 가난하지만 너희 실상은 부자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람의 눈과 주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람이 보는 것이 맞을까요? 주님이 보는 것이 맞을까요? 대답은 잘해요. 예. 주님이 보는 것이 맞죠? 그러면 주님이 보는 것을 추구해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 생각을 추구해야 될까요? 이럴 땐 대답을 안 해. 서만화 교회가 부유한 교회인데 서만화 교회가 추구했던 것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멘. 근데 오늘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서만화 교회가 추구했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추구했던 것을 추구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하더라. 우리가 조금 전에 그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속에서 뭘 발견했냐면은 권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그다음에 뭐죠? 벌거벗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벌거벗었더라. 그런데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신부들이 전부 다 뭘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은데,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게 믿음, 그러면 믿음과 같이 가는 게 뭘까요?
우리의 행실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행실이 올바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과 같이 가는 게 뭘까요? 이웃 사랑이에요.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느냐?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짝을 맺어서 같이 가는 것처럼 믿음 그러면 믿음과 같이 가는 게 뭐냐면 행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믿음과 행동의 부분에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행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행동에 대해서. 왜냐하면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뭘로 나타나느냐?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나 너희가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적인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실이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참다운 믿음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뭘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행실로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행실로서. 라오데 교회가 부요하다. 그리고 이 부요함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부요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부요하니까 그 교회에 재정 가지고 뭐 하겠어요? 구제하고 여러 가지 교회 가운데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더 활발하게 교회가 움직여 나가겠죠. 그리고 더 성장하겠죠. 자, 이런 모습 보면 겉으로 보게 되면 이 교회가 굉장히 크고 또 화려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평가가 바로 그러단 말이에요. 권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연복계 앞에 헌금통 앞에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부자가 헌금할 때에 자루에다가 그 돈을 바꿔가지고 자루를 갖다가 헌금 연복계 안에다가 쏟은 거예요. 돈이 들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많이 했어요. 사람들 올 때 와 많이 했다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헌금을 많이 했어요. 또 한 여인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자기 두렵돈 한 입 가지고 몰래 이렇게 헌금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때 에이 별것도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인이 저 부유한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왜냐? 저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했지만 저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를 했다. 이렇게 주님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뭘 보게 되냐면은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단순히 헌금하는 그 행위를 보는 게 아니죠. 그 금액을 보는 게 아니죠. 주님이 보는 것은 뭐냐면 그의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이 그 헌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가 지금 헌금한 이 헌금은 그 여인의 전부인 거예요. 작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자기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 많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 행실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실로서 그 어떤 믿음, 사랑 이 모든 것들이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살펴볼게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임재 아래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소망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 이제 아멘이 없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모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책의 어떤 고전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면서요. 아까 내가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 그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주님은 당신은 나의 유일한 보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물, 보배, 뭐 보물이란가? 하여튼 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보면은 당신은 나의 그쪽 가사가 굉장히 이렇게 와닿는 가사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해요.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하게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지금 모션을 취하고 있냐는 거죠. 내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내게 거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 갈급함도 없어, 갈망함도 없어,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봐, 말씀도 안 들어, 책도 안 읽어. 그리고 주님은 나의 보배라고 그래. 유일한 보배.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나 1등 나고 싶어요. 나 공부해서 1등 하고 싶어요. 그럼 잠을 줄여야죠.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죠. 공부도 안 하고 1등 하고 싶대.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내가 주님 만나고 싶대.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있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내가 갈급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는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그러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 비춰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 그 삶의 어떤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몸부림도 없어. 그저 주님이 만나주시면 좋고 우연찮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미련한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절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실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삶의 행실, 주님이 우리의 의로운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한가? 주님을 향한 그 배고픔이 얼마나 간절한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간절한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에, 전부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내 삶을 들여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하는가? 이 갈급함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냐는 거죠.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속에서만 그렇게 자기의 어떤 이상이 가득해. 현실은 전혀 달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그 사람은 평생 꿈만 꿔야 돼. 현실은 점점 멀어져 가는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죠. 주님을 찾아야죠. 배고픔을 가져야죠. 그래야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자리로 나가는 일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서만화 교회는요, 주님에 대한 배고픔, 갈망, 주님이 그들의 보배였어요. 우리가 아까 당신은 나의 유일한 보물, 이렇게 보배,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자기 삶의 자기의 전부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보물이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는 일에 자기 생명을 걸고 주님을 쫓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고요. 주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가련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결코 가난하지 않다. 너희는 부유하다. 너희는 부유하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너희는 부유하다. 죄송합니다. 부유하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육신적인 소경은요, 자기가 소경인 것을 알아요. 아, 내가 못 보고 있구나. 내가 육신적인 소경이구나. 100% 다 압니다. 근데 영적인 소경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못 본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 상태를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 하냐면은 너가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니까 갈급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소경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소경이라고 한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호소하고 주님을 찾을 텐데 그 마음이 없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이 옳을까요? 사람의 관점이 옳을까요? 뭐 물어볼 거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옳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이 옳은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서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보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합당한 자리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자가에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기 3절까지 보게 되면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넓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넓은 길에 있을 때는 어떤 삶을 사냐 하면은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고요, 거기에서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 노릇하냐?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노래 이런 게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가 있죠, 그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안 불러봐서 잘 가사 그 음도 안 나와요. 예. 뭐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뭐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노래가 있네.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또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이런 노래도 있고, 결론적으로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게 철저히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이게 이제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자기 육체가 원하는 거, 자기의 기쁨,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전에는 바울이 이렇게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허물로 죽은, 그러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건지셔서 우리에게 어디 가게 하셨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인 겁니다.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의 감정, 자기의 연민, 또 세상 사람들의 평가들 뭐 수없이 많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세상적인 어떤 욕망이나 세상적인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온갖 공격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먼저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십자가 진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뭐 이 십자가를 지고 어깨 메고 가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되는 건가요? 말씀 앞에 서야죠. 말씀 앞에.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말씀은 뭐다? 말씀은 기준이다. 말씀은 기준이다. 그랬잖아요. 뭐에 대한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신앙과 삶과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뭐에다 점검해 봐야 돼요? 올바른 신앙은 말씀이 기준이니까 말씀에 비춰봐야죠. 우리의 삶을 어디다 비춰봐야 돼요? 말씀에 비춰봐야죠. 올바른 삶이 어딘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가야 되죠. 그죠? 그럼 말씀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 또 이익에 대한 문제, 사업의 문제, 많은 일들을 만나요. 그러면 그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올바르다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내 것을 내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전환해야 됩니다. 조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잡고 순종하는 자로 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이거 메고 가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면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조종해서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진정 제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안 지고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제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기준이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그죠?
이게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내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순간순간 결단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자기 욕망을 부추기는, 또 자기 이익을 부추기는, 자기의 어떤 명예와 자존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부추기는 수많은 생각들, 공격들, 또 그런 어떤 기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 말씀 앞에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눈을 멀게 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보세요. 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지만 큰 줄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하면 누가 가르쳐 줄까요?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자기 것을 내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것이 어려워요. 왜? 말씀을 존중이 안 여기거든.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삶에 대해 다뤘는데, 말씀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 자세가 없거든. 지식적으로는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실상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대반이거든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예, 서만화 교회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을까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면 핍박과 환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든지 우상 제물을 먹는다든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 거기에 동참하면 어쩔 수 없지.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면 핍박과 환난을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일터에서 돈 벌어가지고 먹으면은요, 궁핍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그들은요, 우리 생활의 어떤 윤택한 삶이 아니라 먹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이 자체가 지금 걸려 있어요. 못 먹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전부 그 노동조합들, 이런 조합들을 다 보면은요, 우상 재물, 우상을 섬기고 우상 재물을 다 먹는 일에 동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부 다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노동조합에 다 이렇게 그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노동조합들이 전부 다 뭐 하느냐, 우상 섬기는 일과 그 다음에 우상 재물을 먹는 일에 동참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생활에 지금 먹고 살고 자녀들을 지금 교육시키고 등등 하려고 한다면은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데, 일자리는 다 똑같아요. 다 그런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어쩔 수 없지.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어야 돼? 일을 해야지. 그래야 먹고 살지. 하나님 더 하실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7교회 가운데 버가마 교회, 도아드라 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요, 타협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런 상황에 타협했는데 우리 주님은 버가마 교회하고 도아드라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칭찬한 걸 칭찬하지만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 너희가 이세벨의 영을 허락했고 그 발람의 깨에 넘어진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워요.
타협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타협해가 어쩔 수 없이 타협해가지고 끝내는 그들이 우상 제물을 먹게 되고 황제 숭배를 하는 자리에 그들이 갔다는 거죠.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마나 교회는요, 끝까지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끝까지 죽으면 죽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 궁핍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너희 실상은 부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 신약에서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주님을 따라가며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 또 어려움을 겪었는가.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이 읽을 때는요, 정신없이 읽으면 안 돼요. 서서히 그 말을 이해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올라오나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알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이용과 강도의 이용과 동족의 이용과 이방인의 이용과 신의 이용과 광야의 이용과 바다의 이용과 거짓 형제 중에 예언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예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당한 고난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안 가죠, 그렇죠? 뭐 그 평생에 그게 어떤 삶에 예수 믿고 나서 그 삶의 모든 영역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늘 머물러 있는 거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치고 그 다음에 노마로 이송돼서 노마에서도 옥속에 갇혀 있게 되고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어찌 보면은 일반적인 그 모습으로 보게 될 때 바울은 늘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안에서 자유해, 평강이 있어, 기뻐해, 감사가 있어. 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지 못한 교회들을 보고 늘 마음이 아픈 거야.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처지가 지금 자기 처지가 지금 형편없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처지도 못 보고 지금 다른 교회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들이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옥중에서 쓰는 옥중서신, 목회서신 쭉 보게 되면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냥 절절히 다 나와. 교회들 소식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들의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굳게 성장해서 자라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이르기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마음이 다 표출돼. 자기 처지는 지금 옥에 갇혀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가치를 어디에다 뒀느냐? 자기의 모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가치를 다 거기에 뒀어요. 가장 값진 보배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값진 보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 알기를 열망하고 주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 이게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었고 자기의 모든 가치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내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우리 가운데 보배로운 가치가 그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교회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자리로 와야 되는데, 이 보배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교회들의 소식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상황에 자기가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좁은 길의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의 마지막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7장에 보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면 곤란한데 생명이죠, 생명, 영생. 그죠? 넓은 길의 마지막은요? 멸망. 멸망이래요, 멸망.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원해.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처럼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벌거벗어 아무것도 있지만 벌거벗은 부끄럽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서마나 교회에 지금 나타나 계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두 가지죠. 처음에는 처음과 마지막 되신 주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은 알파가 처음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마지막 심판주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처음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도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우리의 믿음의 처음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 그분은 창조주시며 심판자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처음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믿음의 저자다, 믿음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창조자 되신 분인 것을 우리 가운데 너무나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처음,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의 어떤 피조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천지 창조를 누가 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모든 피조 세계가 바로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말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와 모든 권세까지도 누가 창조하셨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하셨듯이 심판도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평가가 소중하겠어요? 당연히 주님의 평가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받기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름으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하라는 소리예요. 주의 이름, 그러면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권위, 이 모든 것들이 이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 명성,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주님의 영광, 주님의 명성, 또 주님의 뜻, 그 주님의 기뻐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위에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쌓이게 되겠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는 지푸라기나 나무로 쌓여질 것이고 마지막 때는 그걸 불로 연단한다. 그러면 탈 것이 있고 타지 않을 것이 있을 것인데 타면은 다 무효가 돼버린 거, 타지 않은 것만 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자 되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공적이 사운드로 나타날 텐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만 남은다는 거죠. 그래서 금 같은 거, 은 같은 거, 보석 같은 거, 보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실 거라는 것이죠. 오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서만화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이야. 알파와 오메가야. 내가 너희를 창조하셨고 내가 너희를 불렀어.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너희를 심판할 거야. 서만화 교회가 지금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지막이야. 끝까지 견뎌. 끝까지 믿음으로 서. 내가 마지막 때 심판할 때 너희의 모든 수고와 너희의 모든 고통을 내가 보고 정령이 보고 너희를 내가 회복시킬 거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너희가 있기를 원해.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었다가 사신 분. 지금 서만화 교회가 많은 환난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심지어는 순교자도 나오고 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타협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고난 받고 싶고 핍박 받고 싶고 환난 받고 싶고 아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많은 환난과 핍박, 그 좁은 길, 그래 나는 그런 것들을 겪어야 살 것 같아.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무탈하기를 원해. 나한테 좋은 일만 있긴 해. 만사 형통하기를 원해. 들려오는 소문마다 좋은 소식만 들려오기를 원해. 그런데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 잡으면서 세상의 임금이 누구죠? 사단 마귀잖아요. 그럼 사단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야, 예수 믿는 거 잘 되래. 그럼 가만히 구경만 할까요? 온갖 공격을 할까란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그거예요.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면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꼭 선한 영향력을 끼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 사단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얼마나 믿겠어. 꼴보기 싫은 거죠. 저거 그냥 아주 그냥 어떻게 하든지 끝장을 내고 싶어. 그러니까 온갖 공격을, 모략을 꾸미고 온갖 공격을 다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중상모략이라든지 핍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집중적인. 그럼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 효과가. 그렇게 공격하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 뭐냐면 너무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하나의 효과가 그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주변 사람이,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예수 믿고 저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고통스럽고 저렇게 힘드는데, 아이고 저거 보니까 나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안 믿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런 어떤 영향력, 이런 어떤 공격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죽으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그 다음 뭐죠? 살 것이다.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신원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라.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환난 받는 것, 그것이 겉사람은 후퇴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된다. 사단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후퇴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더 새롭게 하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런 효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게 될 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더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반학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그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가난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의 평가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가난하지 않다. 너희는 부유하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수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조그마한 환난과 조그마한 어려움만 찾아와도 금방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는 자리에 있게 될 때에 바울이 얘기했던 또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재를 더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 우리가 신실한 신앙에서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를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보호하여 진주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보배가 되어지는 이게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면은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핍박을 받아도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겪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보호와 진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합시다.